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특별히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어제부로 행정명령이 풀렸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과 수련회와 그리고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니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정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입니다. 아버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지식과 사상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모든 방역과 청소와 청소팀과 또한 식당 준비하는 우리 근사님들 모두 축복해 주셔서 또한 찬양팀들 축복해 주셔서 내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기도는 응답됨을 믿고 특별히 정말 모든 행정명령을 지속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오늘 찬송가는 바로 이 351장 찬양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리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 노시여. 맘메다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28절부터는요 이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의 침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파죽지세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급하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의 심판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 안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단의 도구로 연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이 대표적이고 향락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흔히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상 전쟁이죠. 세계관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적인 이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느냐 결정되겠죠. 그리고 어릴 때 어떤 멘토를,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말을 더듬어서 늘 이 책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작정하고 그 아이의 말 더듬을 고친다는 명목하에 일으켜 세워서 책을 읽힌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그치듯이 읽게 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더 말을 더듬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선생님을 정말 죽이고 싶은 충동에서 일평생 마음에 칼을 달고 마문을 닫아버렸죠.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나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눈이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 권위자가 얼마나 싫었던지, 권위자는 나를 골탕 먹인 자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선생님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찬양을 배우게 돼요. 신기하게 찬양을 하면요,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어서 지금은 자녀를 낳고 정말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관이죠. 만약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왜곡된 세계관 가운데 모든 권위자들을 싫어했을 것이고 사회의 부정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처럼 어릴 때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멘토링, 권위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죠.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도 결정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성인들을 모아서 전도해서 성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어찌 보면 투자 개념이고 씨를 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20, 30년 전에 어린이 학교를 다닌 사람이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40대, 50대 다시 교회 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비록 떠났지만 수련회를 참석해 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년들을 목회하는 교회는 그 20년 전에 어떤 교회가 시골이든 도시든 정말 가난한 농촌교회든 미자립교회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울었던 교사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가지고 이 자축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영광을 그 좋은 교회에 돌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구원받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세계관에서 결국 교회로 가야겠다, 결국 교회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칭하는 어느 한 교사가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도 다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떠났다가 어린이학교 때 다니다가 떠났다가 남편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혼 위기까지 가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자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분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지옥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학교 교사가 팔이 한쪽 없는 집사님이셨는데 늘 그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지옥은 두려운 곳이야. 지옥은 가면 안 돼.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언제 죽을 줄 몰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말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생각나가지고 결국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남은 자는 돌아오는데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학교 교육자들, 중고등부 교육자, 청년대학교 교육자,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왜 개척할 때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11시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많이 구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 월세가 67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물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고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흑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실까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다. 아무리 세상 흔들려도 예수님이 승리한다. 파루시아, 마지막 종말 때는 종말이 파루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을 때에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신앙교육을 어릴 때 가르쳐주고 그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번 각인시켜주면 그들은 다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20년 뒤에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소망이면서 우리 희망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가고 태폐적으로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예수께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 교육에 어린이 학교 교육과 그리고 가르치는 이 일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 거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집과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뭡니까?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친자 아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내외 구조도 다르고요, 호르몬 분비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마치 사자와 호랑이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셨겠어요? 다른 개체예요.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호르몬도 다르고 세포도 다릅니다. 근육량도 다르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죠. 남자는 여자보다 10배나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여자분은 1.1 정도가 많다면 남자는 거의 10을 다 넘어가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센 거예요. 운동을 잘해요. 예, 무궁을 잘 들어요. 잘 고쳐요. 그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는 남자구나.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그리고 설계 건축을 하고 그죠? 힘을 쓰는 일들을 남자들이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은사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또 섬세하잖아요. 관계를 잘 맺잖아요. 교회 속에 관계를 잘 유지해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여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직책의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는 이 직분이 바로 권사님이에요. 모성애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면 돼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만이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기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존 머니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존 머니. 이 존 머니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젠더죠. 젠더 이게 요즘 한참 하는 젠더 교육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존 먼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성적인 어떤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는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쌍둥이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폭경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성기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존먼이라는 사람이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러면 이 애 하나를 아예 여성 어차피 성기가 좀 반은 잘렸으니까 여성 성기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 형제인데 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이제 이 성기가 없어졌으니까 남자 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계속 여성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가르치는 거죠. 엄마의 행동을 가르치고. 그런데 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크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서서 오줌을 싸고, 마치 이 코드화된 것처럼 서서 오줌을 싸고 막 축구를 좋아하고 계속 애가 막 남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영 안 돼가지고 비밀을 말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너 남자였는데 이래서 여자가 된 거야 하니까 얘가 막 엄청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가 너무 정신분열까지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남자의 그 호르몬 그리고 남성의 어떤 이 세포의 DNA가 다 새겨져 있잖아요. X, Y가 왜 염색체는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핵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남성 호르몬이 원래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제거했다더라도 몸에 새겨지는 남성성을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살해 버려요. 근데 이 친구만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쌍둥이 형도 자기 동생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 자살해요. 존 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그 쌍둥이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그 허무맹랑한 남자 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코드화시켰고 DNA에 새겨진 사람을 그 사회적인 성 젠더라는 이름으로 성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을 자살시켜버린 사람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의학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 머니의 실험을 이용해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존 머니가 분명히 실패한 작품인데도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예요.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나무 앞에 물 떠놓고 산신령에 비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한다 해가지고 마치 로또 사듯이 하나님께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전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도배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남은 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도 진짜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한 매뉴얼인데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만든 사람에 가서 고쳐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장의 원인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데서 왔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남은 자죠. 그게 남은 자죠. 여러분 이 시대는 후기 해체주의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후기 현대주의는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거 싫다는 거예요. 뭔가 이 정업 명령들을 싫다는 거예요. 예. 계속 이걸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것을 반증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바벨탑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우기는 거죠. 인권이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속에 지금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
그렇게 위험한 법이 아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처벌받는다 그러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가 법조항을 보았고 해석했습니다. 시행 명령이란 게 있어요.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간다고 처벌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뿐 아니라 시행 이행,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도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시정 명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리를 영리로 바뀌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에이즈 환자들의 70%가 남성간 성행위자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교육. 잘못된 거 맞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더 이상 완치가 될 수 없는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완치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면 다 죽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귀한 아들, 딸들이 낙태를 해도 인권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인권위 고소를 하면 저에게 시정명령이 들어와요. 그거 사과하세요. 동성애 죄라고 한 거 사과하세요. 제가 그걸 못합니다. 제 양심상으로. 그러면요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그걸 이행하지 않잖아요. 9월 1일까지 하세요 해가지고 안 하면요 또 떨어져요. 그러면요 저 파산해버려요. 3천만 원 3번 받으면 1억이에요. 저 전 재산 1억도 안 돼요. 저 재산 없어요. 그럼 감옥 가야 돼요.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근데 목회자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어떻게 그것을 성경 말씀을 곡해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인데 동성애 죄 아닙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 현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언론 프레에 쏟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법 변호사들이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하신 안창호 헌법재판장님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거 처벌법이고 이거 통과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교사를 채용할 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면요 불교 신자 이슬람교도 교사로 채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를 믿어라라고 말해도 제재를 못합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기독교 학교는 그 정체성 가운데 기독교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려는 사람은 와라. 특별히 안산 동산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게 공평한 차별금지법입니까? 역차별법이지. 그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 팩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믿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에이즈와 거의 91% 이상 연관되어 있다. 그 90% 넘으면 거의 100% 아니겠어요? 라는 논문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르쳐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 2010년부터 에이즈 동성애라면 에이즈 걸립니다. 이걸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가출한 여학생들보다 가출한 남학생을 더 걱정하죠. 왜냐하면 가출한 남학생이 2만 원에서 3만 원만 주면 동성연애자의 성적 파트너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20, 30분만 엎드리고 있으면 지에서에서 1학년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동성애 걸린 애가 있어요. 3번 정도 알바를 하고 5만 원을 3번 두고 15만 원에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학문 성교는
에이즈 걸리는 지름길이라고 한마디만 선생님이 해줘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이제 이미 공교육에서는 동성연애 죄입니다. 동성연애 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벌써부터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래 우리 교회 아이들 에이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거라는 거죠. 이 시대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기근이 호세아 그러잖아요.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제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지고 사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개별 조항들이 많아요. 우리는 장애인들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고요. 성소수자들 다 취업하고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미국이 한때 동성애자들이 소련 스파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FBI나 이런 국가 요직에 채용하지 않는 법이 있었지만 그거 폐지됐고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성소수자가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도록 그 채용란에 당신은 성소수자입니까? 라는 칸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때 못한다고 그 차별 안 하는 나라에서 역차별법을 만들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요 몇 조 원을 들여서 교과서 다 바뀌어요. 이제는요 지금은요 가족 이러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이제 교과서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과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다 싫어. 여자가 아이 안고 있는 그림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도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여자라고 우겨가지고 나는 사회학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라고 우겨가지고 여자들이 뛰는 육상 경기에 남자가 출전한 거예요. 문명이 다 달려 있어요. 자기 남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별금지를 통과시킨 나라는 그걸 허용해 줘야 돼요. 왜? 정신적으로 여자라는 거 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지금요 스포츠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남자가 여자라 하면서 뛰니까 여자들은 이제 뭐 금메달을 못 따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어찌 보면 육상은 20대 초반까지 되잖아요. 20대만 넘어가도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금메달 못 따는데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으로 이 땀을 흘리는데 남자와 같이 뛰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이기겠어요? 이게 바로 역차별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약이 있거든요. 우울증 약을 처음에 개발할 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우울증 환자들을 계속 연구해서 약이 하나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성 우울증 환자의 70%까지 막 완치가 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신기하게도 그 약은 여성 우울증 환자와 여성 그 암컷치를 통해서 실험했다 보니까 남자한테는 안 듣는 거예요. 이 우울증 약이 여자한테는 너무 잘 듣는데 지금 의학계에서는요 성차의학이라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남자 여자를 분류해서 약을 만들어야 된다. 남자 여자 공용 다 먹히는 약은 계속 줄어들고요. 이제 남자를 위한 약, 여자를 위한 약으로 계속 호르몬을 분석하고 몸을 분석해서 그런 약들이 더 개발되고 더 남자 여자를 더 구분하려고 하는데 의학계는 그렇게 가고 공대생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법 철학과 정치 철학에서는 남녀 구분 안 하겠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 남자 되겠다는 이런 사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뭐냐면 이 사상 전쟁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분명히 호르몬 차이가 나고요. 뼈의 골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 남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XXXY 염소체가 완전 도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해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상을 붙들고 아버지의 사상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가짜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았더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사상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 철학가의 전쟁에 돌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들은 구분되며 혼합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그 절대 은혜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사상으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스컴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너는 왜 그리 고리타분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 자, 예수 믿는 사상을 붙든 자, 기독교 사상으로 도배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유엔이 뭐라고 하든, 선진국이 어떻게 변해가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어떤 것과도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